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직 모두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중에도 찾아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들도 집중해서 전도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 줄로 믿노라 하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편과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편이 나뉘어졌어요.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 물어보게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안디옥 교회처럼 두 편으로 나뉘었어요. 많은 이야기가 오간 끝에 베드로가 말했어요.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나 똑같이 성령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이라도 똑같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도 말했어요. 유대인 전통을 강요해서 이방인들 중 하나님께로 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주세요. 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전도사님과 함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재미있게 신나게 배워봅시다. 친구들아, 전도사님이 두 가지 질문 던질 거예요. 잘 들어보고 잘 생각해보고 대답해보세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아기가 있어요. 아기가 있어요. 근데 그 아기가 엄마가 같이 여행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아기에게 짐을 주나요? 안 주지. 그 아기의 모든 짐은 누가 가지고 가? 엄마가. 왜? 그치. 아기가 자기 짐을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아기 짐은 많을까? 작을까? 늘 아기 엄마들은 아기가 기어다니든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아기든 아이 엄마들은 늘 가방이 이렇게 커요. 잠깐 시내 갔다 오는데도 잠깐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도 가방 항상 이게 큰 걸 가지고 다녀요. 전세 너무 궁금해서 하루는 애기 엄마 가방 이렇게 열어서 봤어요. 도대체 뭐가 들었어? 그랬더니 아이들을 위한 분유통, 그리고 그게 뭐가 있지? 따뜻한 물, 보온물통, 그리고 기저귀, 그리고 혹시나 모르는 속옷들, 옷들, 그리고 응가하면 닦아줘야지 물티슈. 그러니까 가방 안을 봤는데 다 온통 누구 물건이냐면 아기 물건이에요. 엄마 물건 이렇게 봤더니 겨우 뭐가 있냐면 지갑, 핸드폰. 그냥 엄마 건 없어요. 근데 다 아기 용품이에요. 근데 친구들아, 이 아기의 모든 짐을 엄마가 이건 너 거니까 너가 들어야 돼. 그러면 아기한테 짐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왜 그러지? 그렇지.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아기가 그 큰 짐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 큰 짐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야? 엄마가. 왜 엄마는 아기의 짐을 대신 져줄까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왜 아기에게 아기 짐을 너 꼬니까 너가 맡겨 하지 않고 엄마가 지는 걸까요? 이유는 엄마가 어른이니까. 그 짐을 엄마는 감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기는 그 짐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짐이 다 누구 거야? 아기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아기를 보호해야 돼요.
아기가 그 짐을 질 수 없이 약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한 엄마가 아이의 짐을 지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 600명의 군인들이 가고 있었어요.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크림 전쟁 중에 있었던 일인데 영국과 러시아 군대가 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영국의 군인 600명이 군인들이 러시아 사람들과 러시아 군인들과 싸우기 위해서 가고 있었는데 엄청난 계곡 가운데를 지나가야만 됐어요. 그런데 러시아 군인들이 영국 군인들이 오는 걸 미리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그 계곡 위쪽에 다 숨어 있었어요. 오기만 해봐라 쏘겠다 라고 하고 있었어요. 자, 친구들아, 영국 군인들은 그 계곡을 지나가야 될까요? 지나가지 말아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 지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계곡 위에 숨어있는 러시아 군인들이 총으로 어떻게 할 거야? 쏠 거니까 죽을 거예요. 자, 계곡을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많은 병사들이 거기를 가면 죽을 거라고 알았대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했어요. 무슨 문제냐면 그 자리에 없던 지휘관이 본부에서 명령을 내렸어요. 뭐라고 명령을 내렸냐면 가라. 돌격하라. 자, 친구들, 여기서 문제예요. 영국 군인들은 계곡을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자, 장군은 명령을 내렸어요. 너희들은 계곡을 지나가라. 그런데 그 계곡 위에 누가 지키고 있어? 러시아 군인들이 총으로 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가야 될까? 명령을 듣고 가야 될까?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 더 질문할게요. 그 장군은 그 병사들을 가라고 명령을 했어야 옳은 걸까요? 가지 말라고 명령을 하는 게 옳은 걸까요? 친구들아, 그 장군은 절대 그 군사들을 가라고 명령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명령이 떨어지자 군인들은요, 장군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안 돼요. 이건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어기기는 무서운 거야, 나중에. 그래서 그 600명의 군사들이 죽을 걸 알면서 그 계곡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됐을까?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만 러시아 군인의 총에 맞아서 죽게 되었대요. 친구들아, 이 두 가지 질문을 두 가지 얘기를 한 이유는요, 오늘 말씀이 그거를 강조하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했던 거 기억나죠? 왜 엄마는 아기 짐을 들어줘야 되는 거였어요? 아기가 그 짐을 감당할 수 없고 엄마는 강했기 때문에 그 짐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엄마가 그 짐을 짓는 거예요. 만약에 엄마가 아기한테 그 짐을 줘버리면 이거 네 거니까 네가 매라 하고 있으면 아기가 힘들을까요? 안 힘들까요? 너무 많이 힘들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군인들이 가지 말아야 될 곳을 장군은 어떻게 했어야 될까? 그치?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아기 짐을 들어주는 거는 엄마가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거와 똑같이 그 장군은 자기의 군사들을 지켜야 됐어요. 그런데 그 장군은 자기의 군사들을 지켰어요? 지키지 못했어요. 중요한 거는 그 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친구들아, 그 병사들을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기억하세요. 무엇이 더 중요한가? 네 거니까 네가 네 짐을 져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엄마가 그 짐을 지는 것처럼 그 군사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장군은 그 명령을 내리지 않았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것보다 가장 우선하는 게 뭐냐면 사람의 생명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걸 강조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안디옥 교회가 생겼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하나의 율법을 내세웠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도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아야만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만이 너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까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안디옥교가 시끌 내 말이 맞아, 네 말이 맞아, 이게 됐어요. 시끄러워졌어요.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고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하기로 했어요. 아니, 예루살렘 교회 가서 의논을 하는데 거기서도 똑같은 거야. 할례를 받아야 돼. 아니,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이 두 개를 막 나눠가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근데 친구들아, 중요한 게 있어요. 베드로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회의를 하기 전에 누구를 만났지? 지난주에 누구 만났지? 고넬료를 만났어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로마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보고 그 고넬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 뭐가 임했지? 성령이 임했어요. 친구들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고넬료는요, 이방인이었는데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할례는 누구만 받았냐면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사람들만 받았던 거예요. 만약에 친구들아, 할례를 받는 것이 정말 구원받는 것과 중요한 문제라면 고넬료는 할례를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님이 와야 돼, 안 와야 돼? 안 와야 돼. 그치?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한다면 고넬료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이 오면 안 돼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 베드로 눈으로 봤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자마자 이방인들, 할례도 받지 않았던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모두 성령을 받았어요. 그걸 베드로가 봤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막 사람들이 아니야, 할례를 받아야 돼, 꼭 그럴 필요가 없어, 둘이 막 웅왕 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조용히 하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고넬료를 만났는데 그는 이방인이었고 그는 할례 받지 않았는데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뭐가 임했더라? 성령이 임했더라. 그러니 무거운 짐을 지워주지 말아라. 하나님은 할례를 받든 받지 않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임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예수님의 사도들이 이렇게 말해요. 무거운 짐을 주지 말아라. 그들이 감당하기에는 힘든 무거운 짐을 주지 말아라고 말해요. 친구들아,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짐을 지우러 오신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지?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한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벗겨주러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유대 사람 중에서 몇몇은 율법이란 이름, 할례를 행해야 되는 율법이란 이름으로 어떻게 해버렸어?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자기들만의 간습을, 자기들만의 법을 니네도 지어.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짐을 퍽 맡긴 거예요. 이게 뭐하고 같은 줄 알아요? 엄마가 애기 보고 네 짐은 네 거니까 네가 지하고 주는 거하고 같아요. 그게 가능해요? 아니에요. 아기들은 그럼 어떻게 될까?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예수님이 대신 져주셨어요. 엄마처럼. 우리는 아기 같았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너는 법을 지키지 않으면 할례 받지 않으면 너는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할례 받아야 돼 하고 짐을 또 지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예수님도 우리 짐을 다 없앴는데 왜 사람이 사람한테 짐을 지우는 거예요? 내가 뭐라 그랬죠? 그거는 아기에게 엄마가 이 젖병이고 물이고 이 무거운 짐이 네 거니까 기어가는 아기에게 네가 지고 가 하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또 다른 말로 무엇이냐면 이렇게 유대인들이 할례 받으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짐을 주어주는 거, 율법으로 짐을 주어주는 것은 뭐와 같냐면요, 그 장군이에요. 계곡으로 가면 안 되는데 장군이 가라고 명령했어요. 이거는 군인들에게, 그 영국 군인들에겐 짐이었어요. 죽을 수도 있는 무거운 짐이었어요. 근데 장군은 앞뒤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한다고 내 명령을 지켜! 그러면서 명령을 내려서 어떻게 됐어? 수백 명의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친구들아, 이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짐을 지어주는 거.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이 모든 짐을 다 어떻게 하셨어요? 없애주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지금 우리가 할례 받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신댔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없애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어요. 친구들아, 우리도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자유함을 입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디에서든 상관없어요. 교회에 와서든 아니면 집에서든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믿고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에요. 꼭 어떻게 해야만 돼 하는 짐을 지어주는 거 하나님한테 옳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친구들아, 짐을 지어주는 거는 그 사람을 힘들게 해요. 그 짐을 빼줘야 돼요. 그 짐을 없애줘야 돼요. 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을 살리는 거, 그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만날 때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여러분들에게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리로 자유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지심으로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죄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하고 행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무엇보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가는 곳마다, 유년부 친구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함과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과 하나님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짐을 가져가셔서 감사하고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